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만큼 두려운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감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며 우린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이며 주님을 모실 만큼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니 주여 자비를 베푸사 주의 이름을 우리 곁에 두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고쳐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서 곁에 두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우리가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사 더 주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한 날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모든 일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네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 안에 거룩한 자존감에 서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종이를 꾸깃꾸깃 하듯이 성도의 삶도 성도의 그 마음도 꾸깃꾸깃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강성한 성도는 없어요.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없어요. 처음에 예수 막 믿고는 저 사람이 자연인인지 저 사람의 성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병아리가 알에서 깨고 나왔을 때 뭐 바로 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아리로서 그냥 아주 미숙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점점 성장하여 큰 수탉이 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으면 처음에는 병아리와 같이 비척비척거리며 잘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솔개만 날아다녀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고 힘이 센 그 큰 닭과 같이 어디에서도 당당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구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여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 없다고. 하나님도 그의 자녀를 볼 때 다 귀하고 다 복된 것이에요. 다 소중한 자녀예요. 그런데 어떠한 자녀는 든든하게 서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녀는 늘 넘어지고 늘 수치를 주며 늘 아픔을 주며 늘 마음을 애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연약해서이면 괜찮은데 뭐 내가 자녀인데 괜찮지 않은가? 내가 자녀인데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막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무지몽매한 아주 연약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도는 이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텐데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할 마음을 늘 가져야 합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어야 할 마음은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만. 그게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 이 관용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요. 이 관용의 뜻은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 그냥 모든 상황을 품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래, 그럴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성도로서 가져야 할 그 품이 있는 마음, 품어주고 그럴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품어주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사나운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천박하여 어느 순간 고치고 싶고 성질도 나고 싶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냥 안 보련다라는 마음도 있고 불편한 마음도 있어서 내 속이 볶여 그걸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러니까 저절로 부드럽게는 안 되겠죠.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우듯이 나도 누군가에 대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전도 훈련을 가면 꼭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 전도 집회에 가서 전도 훈련을 받는데 꼭 이런 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싸나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를 멸시하게 하는 그런 참 성정이 못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걸 대적하지 말고 전도가 끝난 다음에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다는 것이에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라고 하면 그 모습이 내 안에 틀림없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질머리가 못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내 안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기가 막힌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깨끗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정말 저는 그 찬양이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걸로 인하여 몸서리를 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 말고 나의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암세포를 끌어안고 있듯이, 그리고 그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랄 때에 내 생명을 갉아먹듯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암세포를 얼마나 미워합니까? 얼마나 미워하면 그 독한 항암제를 몸에 맞아가면서까지 그걸 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전에 제가 항암을 받을 때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항암이 이게 포이즌입니다. 포이즌. 이 포이즌이 영어로 독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독으로 큰 독을 다스리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몸에 있는 그 암덩어리가 믿고 몸에서 떼고 싶으면 그 독으로 그것을 떼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심지어 막 방사능, 여러분 방사능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데 방사능 치료를 하잖아요. 그걸로 막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처럼 성도 안에 가지지 말아야 할 거,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질 때 내 자신을 토닥거리면 안 돼요. 내가 뭐 사람인데, 내가 뭐 나도 뭐 사람인데 뭐 하면서 이렇게 토닥거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또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가졌네. 부끄럽다. 내가 자녀인데 그럼 안 되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나 같은 건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뻔뻔해도 꼭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 뻔뻔해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지 말아야 할 마음을 품었구나 라고 하면서 너무 부끄럽다, 안 해야지 라고 그렇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원망을 하지요. 저 사람이 하지 말 짓을 했으니까 내가 시비를 걸지요. 그런데 하지 말아요. 그냥 하지 말아요. 자녀니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래요. 원망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넘어가래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비 걸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나한테 가만히 계시니 나도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성도의 모든 삶은 이미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원망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시비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에요. 아니,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본 이 위대한
구원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쪼잔하게 부추가 없다, 속상하다, 마늘이 없다, 속상하다, 그냥 안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안 보면 되지, 안 하면 되지, 그걸 굳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깨어있지 않으면 인생의 문제를 원망하고요, 시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막 전쟁을 막 한다. 아주 대대적인 큰 전쟁이 있다. 그리고 두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연대하여 수많은 나라가 5차 중동 전쟁에 들어갈 것 같다. 막 이렇게 살벌한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는 온통 뉴스가 여당과 야당의 다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너무 스케일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는 한쪽이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미사일 200대를 쐈는데 그 200대를 99%를 막았느냐 뭐 안 막았느냐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쪼잔한 거 아닌가. 언제까지 안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할 것인가. 지금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지금 위험한 이때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나라의 풍조에 우리는 끌려가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야 할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됩니다. 시비는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단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원망이 없게 하시고 시비가 없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단정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